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Luke chapter 23, verse 39 through 43.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역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측 강도에게 허락된 낙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측 강도에게 허락된 낙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강도에게만 낙원이 허락된 뭐예요? 그건 그림이 뭐야? 맞아요. 누구에게도 허락되죠?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지. 여러분 전체가 이기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낙원 성산에 넉넉히 살아 습상하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신서요, 신의 글이요. 신의 글은 신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세상에는 day by day, every day 무수마벨의 수많은 카운텔선, 셀 수 없는 서적들이 출간이 됩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생각을 기록한 거야?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세상 서적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누구 생각을 기록한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생각?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고 뭐냐면 달라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많이가 다른단 말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많이가 달라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은 신서요, 신. 신서라는 얘기는 신의 글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여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예를 보낸 일에 다 뭐 한다는가? 형통하게 다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10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역세우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맺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예를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는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는 뭐하니까 나간 말씀만을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뭐하니까 선지자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이사야서 34장 10절은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내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 합본 누가 만든 거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교에서 한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만든 거.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66권으로 합본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 성경만 알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낙원에 입성하는 곳이 뭐가 되는가? 개런티가 되게 하나님이 약속해준 약속 문서가 그게 성경이야. 그래서 구약, 신약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풀으려면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풀이라도 성경의 예언적인 섭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구절도 안 열리게 됐어요.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이란 말씀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요. 장래에 되어질 내용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 뭐니까 자기 개인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개인의 오피니언을 동원해가지고서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없이 인간의 생각대로 성경을 풀이해서는 알 수도 없고 하늘의 뜻을 뭐하게 되는가?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하는 데 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는 같이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일면같이 강종강조 뛰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야. 그건 불같은 성령이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안다는 얘기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의 성령은 진리라 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 했어요?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가 돼? 말씀 성령을 받는 거야. 진리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하느냐? 통달하니라. 하나님의 깊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뭐하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미래에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예언적인 섭리를 꿰뚫어보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는가? 오해했더라. 신학자들이 풀이하는 걸 가지고서 세미나리에 가가지고 그대로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로컬 커뮤니티 처치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부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풀이하는 그걸 갖다가 뭐 하는가? 가지고 그 말씀 유전과 전통과 기호를 가지고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신학자들이 풀이한 거 주석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해가 되는 거 하나의 뜻을. 오늘 본문도 수많은 이제까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뭐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막바로 그날 밤에 어디 가는 거야?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간다는 뭐가 생긴 거야? 교리가 생긴 거야. 교리는 뭐가 되는가?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냥 티오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트루스가 아니야. 오로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아닌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가 진리인 거예요. 교리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복음 4장 10절, 7장 10절 들으면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내려오는 그 교리,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많으니까 폐해버리는 거. 그게 약한 거예요. 세상에서 몹쓸 짓 하는 게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과 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오늘은 과연 사람의 죽음은 죽는 즉시 예수를 믿고 죽으면 과연 낙원에 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가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보세요. 예수님은 이 달린 행악자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은 이건 강도인 거예요.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좌우측에 강도도 함께 십자가 형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인류의 대속을 제물로 삼아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언제부터 작정을 했냐면 만세 전부터, 고린도서 6장 7절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냐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는 자라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게 기록된 길을 간 거예요. 그 기록된 길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탄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십자가를 지면서 수많은 인류의 무리의 죄악을 만약에 담당할 것이 만약에 성경에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 네, 확인해 보자. 자, 고린도서 2장 9절 7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6절부터 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잡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니까 만세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리를 해가지고 못 박아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한 절 아멘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하느니라 통달하니라. 오늘 제가 후미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거를 증거를 할 거예요. 이제 후미에 그걸 누가 한다는 거야?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비밀을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럴 때 예수님은 하늘이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야?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좌우측에 있는 두 행악자도 함께 뭐 하는가? 강도도 십자가에 뭐 하는가? 달리게 된 거예요. 자, 그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느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느니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을 때 좌우측에 또 두 행악자 즉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야? 처형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가로되 근데 좌우측에 하나씩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됐어요.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는 이걸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은 좌우측에 있는 두 행악자 중 강도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뭐하는가? 비록 강도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을 가지만은 하나는 뭐하는가? 두려워하는 자가였던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어. 항상 오른편. 오른편이 오른편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매자 무식한 풀리스한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항상 왼편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성경속에 감춰놓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이 뒤에 있는 말씀 임박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냐? 때가 가까우면서 때가 가까울 때까지.
그러나 아무리 숨겨져서 때가 되면은 뭐가 되는가?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때가 되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8장 17절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만약에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 천사들과 함께 재림했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서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 가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저희는 영광에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양은 오른편에 있는 양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의인인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왼편에 있는 염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주인이 되는 거지. 염소는 주인을 잘 뭐예요? 맞아, 들이받아요. 양털을 깎다 목동이 살짝 해가 살까지 싹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매우 뭉틀하고 말아요. 근데 염소는 살청을 비는 게 아니야. 자기 먹이 먹는 거 벼 먹지 말라고 창 낚아 채면은 자기 낚아 챘다고 쫙 정면으로 말이가 돌아서가지고 주인은 뭐예요? 그냥 딜이 받아버려요,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한 학자는 예수님을 막 딜이 받았잖아요. 봐라, 요놈은 뭐야 되는 거야? 요놈 염소지. 염소면서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비방하는 자는 뭐니까? 왼편에 있는 뭐가 되는가? 행악자하고 왼편에 있는 강도였던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거만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욕한 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패역합니까? 만세전에 작정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는 길을 환영하지 못할 만정 우측에는 행악자같이 비방하라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누가? 좌측에 있는 누가? 행악자가. 좌측에 있는 뭐가? 염소 새끼가.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요. 죽기까지 순정함으로 만약에 의인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야. 근데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럼 전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 죄인이지. 그들이 뭐야? 그들이 염소요. 당에서 목사님 불편하게 하는 아무개 장로가 염소가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죽을 놈의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이 염소 새끼인 거요. 그들이 빌보 3장 18장 십자가에 뭐 하는가?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좌측에 있는 뭐가 되는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재현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예쪽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쪽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만들었어요. 다시 찾으시니라 했잖아요. 응? 전도 3장 15절에 보면 달랭이 행악자는 하나는 비방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행악자도 요 염소 새끼도 말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이 자들 뭐 한 거야? 다 들은 거요. 들었는데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잖아요. 비방하잖아요. 로마 10장 10절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1절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좌측에 있는 행악자는 아버지께 속한 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죄인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사를 누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좌측에 있는 행악자는 깨우치게 있는 거 없는 거야?
깨우치지 못하겠는 거예요. 우매자니까, 무지몽매한 자니까.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시기하고 정결할 것이라 악한 자는 악을 행하려니 저희는 악한 자는 깨닫지 못했대 지혜 있는 자는 말이라 깨달으라. 그 오른편에 있는 지혜자는 뭐한다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는 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하는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줄로 매섭니다. 얼로 십자가로 지고 가신 거예요. 베드로전 3장 18절은 그리스도는 지혜를 한번 주고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게 어디 가는 거? 그 천국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11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야? 죄와 상관없이니까 이거 두 자로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이냐? 무슨 인? 자신 있게 얘기해. 멈블링하지 말고. 맞아, 의인들에게만 재림하시는 재림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가 의인들을 아예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영접해줘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살아서 입성케 해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는 거.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단 말이야 의인들만. 그러면서 나 있는 곳 천국 처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말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지혜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인류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 받을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 전부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자, 제 성경은 듣고 계세요? 이사 53장은 예수 메시아의 성탄에 관한 예언인데 이사 선자가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뭐인가 예수님에게 담당케 해가지고 십자가에 뭐인가 매를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말인가 속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된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가 됐죠? 자,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달래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라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구주가라되 내가 동일한 전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40절에는 하나는 요거는 자동적으로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되겠지. 우측 강도가 되겠지.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가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말씀에 말했어요.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지. 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하면 사람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 뭘 받는다?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야? 두려워하는 자지. 전도서 9장 10절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명철이라 했어요. 명철이니라. 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야? 지식의 근본이요. 그러나 미련한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좌측에 있는 행악자 같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하느니라? 멸시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끄적하려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너도 십자가에 형에서 한 줌의 흙으로 가는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고 좌측에 있는 예수님을 뭐하는가 비방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뭐하는가 아닌 뭐하는가 풀리시한 미련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도짓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사라지는 정잠을 받았는데 그 육신의 정잠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정잠을 받는다는 것을 좌측에 있는 행악자는 뭐하는가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러나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그 영적인 정죄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지 정잠을 받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만약에 좌측에 있는 행악자는 밖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되는가? 정죄를 받아 영혼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좌측에 있는 훌리스한 우매한 행악자는 깨우침을 받고 있는 거 모르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적인 십자가형이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영혼의 저주의 길을 가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구속하려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강도질 해가지고 십자가형에 매달리는 거 이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면 예수님은 뭐하는가?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하는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가 되는가?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뭐가 되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파도치는 요한에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뭐하는가? 정점에 에크미가 뭐가 되는가? 에크미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마는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후음에 보면 얼마나 좋은 것을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에게 주는지 이제 여러분이 절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앞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잠언서 15장 33절은 그러나 겸손은 존귀에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니라.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입성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요. 얼마나 겸손했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 좀 해 주시옵소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할 보험을 갖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날 2000년 동안 기독교 교리가 뭐냐면은 우측에 있는 행악자한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막바로 죽는 즉시 낙원에 간다는 뭐가 생긴가? 교리가 생겨난 거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막 득달해가지고서 발버둥 죽기 전에 발버둥 치면서 믿을게 하면 봐서 구원받아가지고 죽는 즉시 천국 간다는 뭐가 생긴 거야? 교리가 생긴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이사 3장 10절하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 보세요. 이 우측의 행악자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지금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좌우측의 행악자가 대화 나누는 그 대화 나누는 것만 들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3절에 가서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서 우측에 있는 행악자한테 낙원의 세계를 뭐가 된가 허락한 그 한마디밖에 한 말씀밖에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보세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한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절 주목하세요. 주목의 연계가 열려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한 것을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전부 뭐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냐는 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전부 또 말이가 다 이미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옳다고 말한 거야. 인정을 한 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전부 말하는 거 다 뭐하는 거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한 설파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부 뭐 옳다고 말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인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어떤 그 허물을 인해서 지금 십자가형에 말인가 매달리게 된 거예요. 여보세요? 써 있잖아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뭐라는 거?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듣고 그러니까 이는 누구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지.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요한복음 6장 44절은 아버지께서는 내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측의 행악자는 뭐하는가? 쳐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쭉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환히 듣고 옳다고 인정했던 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으세요.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전부 옳다고 인정을 하면서 겸손하게 돼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여 주소서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이 되는 소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정체를 내려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나,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에?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내가 내게 천군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모으면 하늘에서 매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리뷰를 해준 장면이 나와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분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다. 21절부터 보면 그때부터는 호칭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사흘 만에 말인가 부활할 것을 부활의 도를 예수님이 말인가 설파를 했어요. 이해하시죠?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를 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가는 길을 있죠? 제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어요. 도마라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나니 처소가 예비되면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나의 가는 곳을 그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뭐인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또 한술 났대요.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야 이놈아,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놈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래요. 야 내가 가는 길을 너는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내가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오리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래요. 뭐라고? 내가 내 목숨까지 나한테 바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 할 것이다? 부인을 할 것이니라.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장면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모르겠는데 지금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의 가는 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뭐하는 것? 임하는 뭐니까 때까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뭐가 되는가? 때를 알고 있었던 하늘의 도를 예수님의 가는 길을 꿰뚫어 본 자가 바로 우측에 있는 행악자였던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다르게 나타나도 성경에 기록됐으면 기록된 말씀대로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마태복음 35절 보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은 율법의 1점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8절 하면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눈만 껌뻑한 불교서 확인해 봐라.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1절 172페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증거한 내용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겠었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여 따라올 수 없었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말이라 부인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꼭지요. 왜 그 3번 울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는데 이 우측행학자는 예수님의 가는 길뿐만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때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 왜? 그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깨우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는 말이가 감동으로 알고 있었던 자예요. 우측의 학자는 제자들도 그걸 모르겠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운명하시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우측에 있는 행학자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아주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네.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마지막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이 우측에 있는 행학자는 훤히 보고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해주소서. 주님 저를 조금만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딱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43절에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우측 광대에게 허락된 그래서 뭐예요? 그 낙원이란 말이요. 우측 광도는 낙원의 세계에 입장하는 것이 뭐가 되는가? 허락받았어. 누구로부터 허락받았어? 재림의 창고인 구세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니까 봐라. 예수 믿고 죽으면 막 바로 어디 간다? 낙원에 천국 간다라는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평생 오만 가지 세상 못된 짓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 즉시 막바로 어디 간다는가? 천국 간다는 낙원에 간다는 뭐가 생긴 거야? 교리가 띠오리가 생겨난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기독교 2000년사를 지배해온 교리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은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이건 신서요. 신의 글이요. 신의 창조주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아니면 예언적인 섭리를 한 구절도 풀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그날 밤에 이 우측에 있는 행악자와 함께 결단코 낙원에 가신 일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면은 며칠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돌아가신 그날 막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며칠 만에 부활한다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죽어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파를 하시고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43일 만에 십자가를 지신 지 43일 만에 베다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며칠 만에 하늘로 승천하였다? 40만이가 3일 만에 승천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측에 있는 해학자한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프랙션 1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되는 거냐는 거예요. 대관절. 이건 비유의 말씀이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은 그날 낙원의 세계가 도래되는 것이 아니요. 낙원의 세계가 언제 미래에 되어질 것이요. 히브리 4장 7절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은 맨 훗날 낙원의 세계가 입성하는 그날을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은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십자가에 육신은 죽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어디에 입성한다는 거야? 낙원의 세계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요. 이제 후에 증거했지만 어떤 자가 낙원에 그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낙원의 세계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영혼 전부 낙원에 간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자는 우측에 있는 행악자는 낙원에 입성하는 것이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낙원이란 즐거울락 동산어자예요. 즐거운 동산이야. 하나님이 낙원의 세계를 창조해 이제 세상 끝나려 가면 계시를 가면 이사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하여 황폐한 것을 위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슬픔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해서 에덴 플러스 동산이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하되 그 황폐한 것을 위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시온은 낙원의 세계를 비유한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새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슬픔과 탄식이 어디 죽음을 보고서 슬픔과 탄식이 절로 나잖아요. 이사 65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즐거워하려면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고 120년 살다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로 표현하면 얼마큼 살아야 돼요? 맞아요. 영원히를 두 자리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 맞아요. 영생으로 얻어야지 영원히 즐거워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낙원이요.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쁨과 만이가 즐거움만 있는 거요. 그것이 뭐 그게 낙원이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더 이상 더 기쁨과 더 이상 즐거움이 없어. 즐거움과 기쁨에 만이가 탑이야. 탑업도 탑이요. 에크미요. 정점이요. 그래서 그 세계가 극락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뭔 소리 뭐 이상한 타종교 용어를 쓰고 그래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나는 극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안 알죠. 성경 읽으면 1년 동안 1년 동안 읽었는데 1년 동안 읽어봐도 못 찾아. 그거 읽어도 그냥 지나가. 인식이 안 돼. 성경의 하나님은 뭐다? 극락의 하나님이야. 시편 43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극락의 세계가 이게 셋째 하늘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거야. 환상 계시를 봐가지고 먼 훗날에 되어질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내가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 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가 십자는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서는지 문 밖에 서는지 난 모르거나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서는지 문 밖에 서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고 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건 셋째 하늘이 뭐라는 말이며 이게 낙원인 거지. 그게 극락의 세계인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의 이 극락의 세계에 살아서 입장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시록 2장 7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얻겠노라. 생명나무 실과 따먹은 창세기 3장 20절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저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루 실과를 따먹고 이런 곳에서 킥아웃을 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이게 전부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어요. 이기었노라를 세자란 뭐가 되는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는 지금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시록 5장 5절은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이 책과 읽으면 떼시리라 했습니다. 이기었으니를 또 세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난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을 따라서 다윗의 뿌리의 자손인 예수님은 이긴 자고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대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새하늘의 새 땅에 입장하는 순간까지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낙원에서 입장하려면. 그리고 또 두루마리를 빨아가도 신호질 보여야 돼요. 계시록 20장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한다 했어요. 빠를 필요가 있다는 거는 뭐가 된가? 좀 온전치 못한 면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것을 전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빨아가는 거예요. 생명에도 천하를 정도 막 쏟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뭐 육신적으로 뭐가 좋고 뭐 이런 거를 전부 육신에 온전치 못한 걸 전부 말씀을 깨우치면 전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그냥 빛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속사람이 뭐가 되는가? 빛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습은 탁 오르고 어떤 사람은 돼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천성은 본성은 못 버려. 그건 거짓 목자의 망언이요. 여긴 이곳에 오면 다 변해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말씀이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 제 시각에서 보면 목불인견이었어요. 말씀으로 가 되는 거야. 새롭게 날로 피조물이 돼가니까 점점 변해다 가지고 자기 인성이라든가 본성이 다 이것은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 어떻게 끝나면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이 책에 예언해서 죄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하셔서 죄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야? 허락한다는 거지. 죄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하지 아니하면 다 알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하는가? 허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이 낙원의 세계에 입장할 자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다 무불통지 그냥 통달해 버리는 거예요. 지어지 않는 거예요. 예언되고 있습니다. 저같이. 그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니까 살아서 허락받는 거예요. 그 낙원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였죠.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은 순교자들의 영혼 외에는 낙원의 세계에 입성할 죽어간 영혼이 아무도 없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가?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요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만 살아서 이 낙원의 세계에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은 우측에 있는 행악자 우측 강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누구를 인정이 받아진 거예요? 맞아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우측에 있는 강도는 행악자는 예수님한테 구세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서 육신은 한 점에 흘리려 하지만 그 영혼이 낙원의 세계가 임할 때 부활을 해가지고 낙원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어마장창한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측의 행악자는 십자가형으로 가야 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옷을 뭐가 되는가? 두루마를 시간마다 빨고 예언의 말씀을 죄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야 놈자자야 사람이요 영혼되겠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살아서 뭐가 되는가? 다가오는 뭐가 되는가? 지상낙원의 세계를 살아서 입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되시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되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하지 않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 지상낙원의 세계를 살아서 입성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